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 베들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55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기쁨으로 받아주셨던 우리 베들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다면 과연 이 지역에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번 스리랑카 여행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는 생각해 봤죠, 여러분. 아마 어떤 사람들은 좀 좋아할 거다. 예. 항상 우리 교회가 시끄럽다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아이고 속 시원해, 베들교회가 없어졌구나.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땅값 올라가겠다. 교회가 거기 딱 좋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땅값이 떨어졌는데. 아마 어쩌면 조용히 웃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경국사 주지스님 비롯해서. 그런데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베들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진다면
아마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뭐 그 정도는 아니래도 되게 섭섭해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룬디에 우리가 돕고 있는 300명의 아이들이 베델교회가 없어지면 아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질 겁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시작한 우간다의 베델 중학교, 지금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전액 학비가 지원되고 있고 35명입니다. 그리고 교사 월급까지 지금 후원이 되고 있는데 베델교회가 없어지면 그 아이들은 어떡할까요? 그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도 오늘 여기 지역사회에 우리 음악 그 학원 원장님도 이렇게 같이 참석하셨는데 아마 되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저희 베델교회 성북구에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후원금을 제일 많이 하는 교회 순위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에 그 덕수교회가 제일 많이 기부금을 냈고요. 그리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물질로 후원하는 2번째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베델교회가 없어진다면 화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교회 목욕탕에 와서 우리 성도들의 정성 어린 봉사로 목욕을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베델교회가 죽어버린다면 110여 명의 직접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이 땅에 꼭 하나쯤은 있어야 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게 합시다. 지금도 이 베델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와 성북구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지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신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교회 같은 교회, 이 땅 위에 꼭 있어야 할,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기 위해 56주년, 57주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저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큰 기쁨을,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이 땅에 큰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이 있었다는 말은 사실은 그 기노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서 그냥 그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 솟구쳤다. 표현하면 기쁨이 막 넘쳐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베델교회가 없어진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 자신들의 교회 오늘의 역할을 돌아보면서 느꼈듯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예수로 인한 큰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델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솟구치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빌립처럼 그 큰 기쁨이 넘쳐나는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꼭 있어야 할 교회가 되기 위한 3가지의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리입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이 기쁨이 넘쳐난 사건은 복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목사라면, 당신이 장로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착해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복음은요 그냥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은요, 그리고 흩어진 많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간 지역에서 그들의 종교 유대교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습관이나 어떤 행위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여러분, 누구를 전파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가 하신 일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전파하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에 그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 큰 기쁨이 솟구쳤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날은 바로 그 스데반이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은 이어지는 큰 박해, 메가톤급, 여기서 큰이라는 말은 메가라고 하는 말인데 메가톤급의 큰 고통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었어요.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스데반처럼 돌로 때려서 죽이고 짐승의 밥으로 던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그 모든 박해와 그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를 전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살아있었습니다. 내가 당장 칼에 맞아 죽고 온몸이 찢겨서 죽는 날이 있어도 내게 향한 그분의 사랑,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지켰던 사도들이나 그 당장 눈에 보이는 위험을 피해서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 특별히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그 모든 위험과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복음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통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켜야 하겠지만, 여러분,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것이라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거에 초점을 맞추는 복음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 교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니, 없어졌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교회가 되고 할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교회를 섬기거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기러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흩어져도 베델입니다. 한국에서도 베델이고, 일본에서도 베델이고, 말레이시아에서도 베델이고, 아프리카에서도 베델이고, 베델은 어디 있든지 베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됩시다. 지난주 컬럼을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연탄길의 저자인 이천환 씨가 쓴 글 가운데 제 마음을 두드리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턴가 오렌지를 그릴 것인가, 오렌지 향기를 그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내게 던지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교회란 이런 거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어온 방식과 그동안 우리 눈에 보였던, 우리가 실천해오고 따라왔던 교리와 우리의 신앙적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르쳐야 할 건, 우리가 그려야 할 건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모범된 교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사랑이 실천되고 있느냐, 그 모습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를 참 좋아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11조를 요구하거나 혹은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그것을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박수치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부르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선교사처럼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줍니다.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며 살아야 할까? 패배의식과 자괴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가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예수가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들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5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지금 빌립이 어딜 갔습니까? 사마리아를 갔습니다. 거긴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땅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잡종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저런 사람들은 안 돼, 저런 사람은 짐승이야, 저런 사람들은 죽어야 돼. 우리 스스로의 판단하는 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틀을 넘어서, 그 담을 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니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여러분,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까?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할 거라고 단정합니까?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국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업신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거부하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빌립이 하는 대로 따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성의 은혜가, 사마리아 성의 구원이, 사마리아 성의 생명의 소망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빌립이 그곳에 가서 유대교를 가르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예수를 그 몸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바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면 우리의 관심이 바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뀔 겁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버려진 땅을 변화시키고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피켓을 들고 여러 가지의 선을 긋고 담을 싸면서 저주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 아파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행동이나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영혼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누가 동성애자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합니까? 누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누구보다도, 아니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교만해 있는 유대인처럼 믿는 그 사람들보다 더 예수 앞에 굴복하고 그래서 죽어가고 상처받은 사람,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에 앞장서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과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슴을 치며 아파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서 싸우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킵시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 영혼을 바라보는 그 태도만은 잃지 맙시다. 복음의 능력은 거기서 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선교를 위해서 바저일 할 때마다 제가 좀 약간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할 말 좀 합시다. 여러분 이건 물건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서 파는데 여러분 반찬 사셔서요 가져가셔서 그 얄미운 며느리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래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반찬이나 물건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으로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제는 이 지역교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주셨어요. 저는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박 목사님, 여기저기 보니까 목사님 해외 선교 많이 나가는데 내가 누군가 보내준 청바지가 있어. 좀 흠이 있긴 한데 이거 갖다 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가지러 오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지러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일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 전화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갔습니다. 갔더니요 이런 포대로 3포대의 청바지를 주시는 거예요. 네. 저기다 쌓아놨어요. 여러분 사가지고 가셔서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주십시오. 네? 우리가 말은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날도 스데반이 죽은 것에 대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그냥 통곡했을 뿐이에요. 대단히 마음이 착하고 스데반을 때려 죽였던 사도 바울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인간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서서 복음을 전한 빌립과 같은 사람이 복음을 행동으로 옮긴, 예수를 그들의 삶으로 나누어 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켰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됩시다. 오렌지를 그리는 교회가 아니라 오렌지의 향기를 그려서 풍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우리 베델교회는 마지막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여러분 어제 제가 저 때문에 이렇게 스케줄을 조정해서 하는 녹화에 참여했습니다. CBS 특별방송에 부흥회에 참석해서 제가 강사로 설교도 전하고 그리고 함께 대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 참석한 한 그 연예인이 계셨어요. 탤런트가 있었는데 여자 탤런트가 이 탤런트의 얘기가 참 제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아프리카를 갔대요. 갈 때 사실은 이게 촬영을 한다 그러니까 따라가긴 했지만 속에 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답니다.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아이들을 보니까 더 그랬대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도 가난한 애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와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예?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뭘 하고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대요. 세상의 모든 것은 흘러야 한다. 예? 흘려보내야 그 흘려보냄을 받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만 흘려보내는 너도 복될 것이다. 왜 이렇게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군소리 하지 말고 내 가진 것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너도 복되고 그들도 복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복음을 흘려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치며 물러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도대체 빌립이 뭘 했습니까?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니까 중풍병자가 낫고 모든 질병들이 낫고 기적이 행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이 그 누군가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몇백일씩 작정 기도해서 이루어진 기적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며칠 기도해서 갈라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갈라진 겁니다. 예?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이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베드로가 하는 부흥에 참석해서 헌금 내고 거기에서 기도받고 그리고 작전기도 3일 만에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사랑의 관심으로 베드로가 그에게 던진 한마디, 내가 가진 것 없다. 하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더 많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뭘 덜 한다고 하나님께서 에이씨 나는 널 안 사랑해라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해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님 걱정이 생각났어요. 어머님이 걱정하세요. 박 목사, 조심해야겠다. 25년 만에 내가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자네 설교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다. 직접 말씀 못 하시니까 아내를 통해서 말씀인즉슨 네 설교가 인터넷 나가고 유튜브 나가는데 설교 그렇게 하면 다른 목사들한테 찍히지 않겠냐. 다른 교회에 대해서, 그것도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하면 옛날 아버님 당하셨던 일들이 걱정된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즘 자네 설교 들어보면 성도들 다 교회 떠날 것 같아. 어머니, 저 그냥 이렇게 할래요. 제가 지나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할까요? 제 아내와 함께 제 성품 검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충고는 절대로 부인하고는 하지 마십시오.
오래 갈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언제 화를 내? 집사람이 진짜 얘기해도 돼? 그래, 얘기해봐. 당신은 누구하고 토론하다가 당신이 밀린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더라. 당신은 교회에서 보면 당신이 마음 딱 정하고 하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면 겉으로 표현 안 해도 화가 나더라. 여보, 내가 언제 불안해해? 두 번째 질문 던졌습니다. 제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불안해하더라. 당신은 누군가 당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더라.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사역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 못난 박태남 목사의 생각과 삶을 주관하는 건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작은 신이었던 거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여러분, 부인하고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동안 함께 얘기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 베델교회 담임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알고 제가 연약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여기에 지금 이 시간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여겨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분을 위해서 잘했거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잘 둬서가 아니라,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 성도 여러분, 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않는 순간은 딱 한 경 올 겁니다. 이 교회를 떠나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평생 하나님을 복받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저주받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못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도 그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행복해지셨습니까? 예수 믿어서 대박 터졌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건 예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10의 1조원금에서 11조 내놓고 나머지 9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맞습니까? 오늘도 누군가 저한테 와서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설교 이제 그만하세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더디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예수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서로 잡혀 있는 귀신들을 몰아내고 우리 어떤 기도나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이스라엘 교회로 만드는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처럼 없어져야 될 교회 명단에 우리 교회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교회를 향한 마지막 희망에서 나오는 외침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는요 55년, 56년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든 이 교회가 어디로 옮기는 날, 이 교회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문을 닫는 날, 사람들이 죽은 도르가 앞에서 통곡하며 울듯이 베델교회가 이곳에서 사라진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길 원합니다. 매일 지네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던 저 교회는 없어져야 마땅해 세상과 다를 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없어서는 안 될 교회에 당신이 없으면 어떨까요? 당신이 없어진다면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55년 된 이 교회에 그래서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원로 목사님들 비롯해서 김국현 목사님, 박순희 목사님, 최욱초 목사님, 존경하는 조 목사님 비롯해서 정말 마음에 많이 안 맞으시고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부족한 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어른 목사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어린애 같고 부족해 보이는 아들을 끝까지 격려해 주신 어머님께, 우리 자랑스러운 베델교회 설립자이신 표유순 권사님께 깊은 경의와 함께 교회의 모든 감사를 모아서 드립니다. 여러분이십니다. 이 교회가 있게 한 힘이. 앞으로 저희의 설교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많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변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제발 그 자리에 계십시오. 우리 함께 이성의 큰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고백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것을